아마 한 6년쯤 7년 전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들어와 선교복을 할 때 하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만, 저도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보고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광주의 첨단지구, 또 부산의 해운대구, 포항 모든 지역을, 특별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저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있다면 아파트 전도왕. 아파트에 관한 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특별히 전도하는 이 달란트 사역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코치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소나기 전도 코칭센터, 이슬비 전도 방법도 있고 고구마 전도 방법도 있고 뭐 여러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슬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소나기처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나기 전도 코칭센터로, 그래서 대표 코치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리더십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구로 얘기하면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했던, 우승이 아니고 3등 4강에 들게 했던 유명한 감독이 누구지요? 히딩크. 그 감독의 능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독의 프로그램, 감독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협력해서 헌신했던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전략을 잘 세우고 전투에 임합니다만, 축구에 게임을 합니다만, 그 전에 코치와 호흡을 같이 합니다. 패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센터링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배구에 있어서 토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스파이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코치가 가르쳐 줍니다. 저희는 그 코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상당한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용인하면 뭐 시골인가 싶습니다만, 분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죽전지구입니다. 분당과 같은 도시지요. 우리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 이수원도 중심입니다만, 우리 그 용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친다면 우리 죽전지구가 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헌신을 했더니 종교부지 1000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0평은 종교부지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보통 토지개발공사나 지역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할 때 보통 300평 내지는 500평 단위로 종교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989평을 주셨습니다. 종교부지를 주셨어요. 놀라는 분들이 없어요. 1000평이죠. 1000평이면 우리는 평당 430만 원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3억을 치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카맣게 탔습니다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수원 영락교회를 그때 섬기고 또 그때 경험, 그 간증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것도 전도하는 중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 수원이, 우리 이 조국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연소해 보이고 젊을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이은총 목사님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보다는 제가 아마 물질적으로는 용서하세요, 부자 계신지 모르지만 목사님보다는 제가 아마 굉장히 더 부자일 겁니다. 아마 한 10배는 부자일 것 같아요. 10배는.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목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냐? 아니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사택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재정에 넉넉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 치고, 내가 내일 저녁에는 수원 순복음교회를 갑니다만, 어느 교회 치고 재정적으로 교회 재정 장부에 저축해 놓은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우리에게 18억을 제공했습니다. 얼마요? 18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헌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보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눈 감고 손 놓고 있으면 다른 분들, 다른 교회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받기 위해서 남다른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영락교회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히 축복된 축복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서 가장 많이 애독하시고 다독하신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 우리 주님께서 읽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 이런 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닮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아브라함을 저는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닮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그 아들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걸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 내 자손 가운데 열왕 중에 왕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저도 아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키우는데 어렵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 번제의 방법은 남다른 방법이에요. 다 몹쓸 거 다 자르고 없애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드리라 할 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거기에 순종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월드 메르디앙 입주한단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요.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물질을 드려라, 예, 그거는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 대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3번 만날 겁니다. 사전 점검 때 만나고요, 오늘 만났고 입주할 때 만날 겁니다. 이 3번 만나는 이 만남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억에 남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10분의 1을 등록을 시킵니다. 단지에 아파트 입주하는 세대가 1000세대면 최소한 100가정을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한 가정씩 등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 내내 전도하려고 해봐도 보통 한 가정, 2가정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1년에 한 가정씩만 등록을 시켜도 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는 입주 시작해서 길게는 2달, 짧게는 한 달 안에 그 단지의 10분의 1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 다른 교인들이 없으리라 봅니다만, 우리는 이 전도 코치하는 일을 그 지역의 한 개의 교회만 합니다. 2개 교회를 했더니 선후배 관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멱살제비까지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1000세대에 100가정이 등록된다고 치십시다. 쉽게 말하면 한 달 만에 100명을 등록시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서울 광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마다 저를 초청해 가려고 지금 700개 교회가 스케줄 잡혀 있습니다. 제 사역을 뒤로 해놓고 우리 조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한 달에 30개의 교회를 섬깁니다. 아침에도 새벽 예배 마치고 5시 55분에 출발해서 대전에 갔다 오는 거예요. 유성에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에 2개 교회씩 코치. 그런데 여러분, 계속 아파트는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가까이는 주택 정책상 아파트를 계속 질 거예요. 그러는 동안은 이 민 목사는 계속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오늘 본문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된 심령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입주를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미나 인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하고 초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 중에 한 분 계실 수 있겠어요. 한 분이나 2분 계실 수 있어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대단히 믿음이 좋고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영락교회에 기둥되는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전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도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 가이드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스위칭 크리스찬, 수평 이동. 기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전도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곧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말합니다. 복음 제시. 근데 지금 우리는 하는 일이 뭡니까? 인도라고 그랬어요. 안내하는 것만 합니다.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A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월드 메리디앙으로 이사를 왔단 말이죠. 이주를 했단 말이죠. 그들을 우리 영락교회로 인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것 같지만 천만에요. 가장 쉬운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들이면 돼요. 시간의 청지기 아닙니까? 물질의 청지기, 우리의 모든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그것도 1년 365일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파트 입주하는 그 기간, 길으면 2달입니다. 짧게 70% 80% 입주가 되는데 1달입니다. 그 기간만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코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때 나와서 시간만 들이면 돼요. 그것도 오전에 바쁘면 오후에 바쁘면 오전에 그렇게 나오셔서 한 달 동안 명심하세요. 시간을 드리리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드립니다. 복음송가를 하나 부르고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을 배우겠습니다. 복음송가 한번 배우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뒤로 사용하게 될 텐데, 아까 기타를 치던 전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찬송 참 좋은 찬송가인데요. 즐거운 날에 합시다. 즐거운 날에. 반주자가 즐거운 날에. 지금 참 여기 다 나오죠?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가져갑시다. 전도 주제 곡인데요. 참 좋은 곡입니다.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전달이 됐는데, 배워보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 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깃을 지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 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깃을 지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 찬송하고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 공중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깃을 지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예수님을 내 맘속에 구주로 삼고 땅끝까지 사랑 말씀 더 높이 전해 신앙의 세계 되게 전도합시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전도합시다. 예수님을 내 맘속에 구주로 삼고 땅끝까지 사랑 말씀 더 높이 전해 신앙의 세계 되게 전도합시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즐겁다,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인상 쓰는 분들이 두 분 계신 것 같아. 억지로 나온 것 같아요. 억지로. 2절만 다시 힘있게 박수하면서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맘속에 구주로 삼고 땅끝까지 사랑 말씀 더 높이 전해 신앙의 세계 되게 전도합시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전도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 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깃을 지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예수님을 내 맘속에 구주로 삼고 땅끝까지 사랑 말씀 높이 전해 신앙의 세계 되게 전도합시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옆에 사람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다짐, 각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수원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이 수원을 거룩한 예수의 도성을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쉽고 한 것을 몰라서. 자, 이제 강의한 좀 놔주세요. 이 전도의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칭 크리스찬,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멀리서 이사를 와서 가까운 교회를 정했어요. 경험에 의하면 버스로, 자동차로 15분 거리, 20분 거리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어느 곳이든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잘 귀담아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 용어는 전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신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복음을 제시해서 천국을 소개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라고 해서 인도, 안내, 가이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가 입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법이 사실은 간단한 원리인데도 그것을 몰라서 뒷짐지고 있다가 거의 종교부지를 받은 모든 신도시의 교회들이 5개에서 6개 정도, 많게는 7개 정도가 종교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통 7개의 종교부지를 받았으면 교회가 신도시 안에 7개가 보통 세워집니다. 보통 만세대에서 3만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종교부지를 7개를 줍니다. 그 중에서 5개 내지는 6개가 여러분 부도를 납니다. 세상에도 부도가 있습니다만 교회에도 부도가 있어요. 부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웅장하게 멋있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성도가 없으면 부도 날 수밖에요. 그도 그러는 것이 요즘 은행권이 잘 발전돼 있어서 대출 제도가 좋게 돼 있어서 교회를 대출 받아서 질 수 있어요. 땅값에 60%, 예전에는 70%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55%까지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또 건물을 지면서 설계 도면 따라서 평당 금액에 따라서 대출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웅장하게 멋있게 최첨단 시설로 마련을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으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지어놨다가 부도난 교회들이 여러분 거의 태반입니다. 얼마나 딱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분들의 문화, 그들의 세대에 대한 이해,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는 컨설팅도 합니다만 50개가 개척을 하면 여러분 몇 개가 교회 개척에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제로 상태입니다. 교회 개척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입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모든 신도시마다 아파트가 많고 해서 세대가 많다 해서 개척을 합니다만 거의 실패합니다. 아파트 전도 전략을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여기 계십니다만 교회를 개척하려면 여러분 대단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3억에서 4억 정도가 준비돼야 아파트 상가를 얻어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해서 그 아파트 상가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다 나와주면 교회가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글로 다 갑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멀어도 버스만 가져가서 데려오니까.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는 여러분 코베 가고 귀베 가도 요즘 방법이 없는 때가 지금이에요. 특별히 교회 개척에 있어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급성장한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은 신도시의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급성장한 교회들이.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전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한 달에 30개 교회씩 집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오전 보통 10시, 오후 3시. 그런데도 여러분 금방 아주 간단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푸는 방법,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인도하는, 입주하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하는 전도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간증 및 간단한 원리를 코치합니다만 사전 점검이 연기됐다고 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그 사전 점검하는 날 제가 어쨌든 한번 와서 코치를 할 겁니다. 사전 점검은 곧 내일 모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 시간을 비워놔야 돼요. 입주하기 전 앞서 한 달 전에, 여러분 입주하신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 사전 점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등은 제대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바닥재는 제대로 접착이 잘 됐는지, 화장실 변기는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각 건설사에서 보내가지고 안내장을 보내서 5월 13일, 14일 날 사전 점검하시오. 요 3일 동안에
그 세대 모든 세대가 다 와서 점검합니다. 그날 하는 일이에요. 그날 무슨 전도가 되겠는가? 아니요, 그날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체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입주를 하지요. 이삿짐을 싸서 자기가 정한 날짜에 이사를 오잖아요. 이사 오는 날 교회 다니자, 우리 영락교회 다니자라고 하는 그 안내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삿짐을 부리고 막 이삿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얼쑤선하고 분주해서 그 전도가 되겠는가? 아니요. 그날 만나서 영락교회로 정하지 않으면 다른 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 믿음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만, 요즘 아파트 입주하면 거의 45%가, 그러니까 그 금액에, 아파트 단지에 한 세대가 1억이라고 한다면, 분양가가 1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4,500만 원은 빚입니다. 은행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35평형에서 뭐 60평형까지 있을 겁니다. 35평형이면 우리 동네로 치면 2억 9천에 분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3억이란 말이죠. 3억에 대한 부채 비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1억 2천, 1억 5천 정도가 은행 대출 받은 겁니다. 내 돈 들여서 몽창해서 분양받은 강 정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그래요. 60%까지 대출이 된다고 볼 때 40%는 빚입니다. 그럼 그 빚을 갚으려면 여러분 맞벌이 부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만 딱 해놓고 정리 딱 해놓으면 맞벌이 부부 나가죠. 거의 신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로 안내하지 아니하면, 그날 정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만나면 된다고요? 아니요. 입주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3개월까지는 집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토요일날 하고요, 주일날 하고요. 그럼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되겠어요? 직장 다니고 하니 주일밖에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오는 날 이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가정인지 안 다니는 가정인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주일 학교 아이들은 집들이와 관계없으니까, 갈구치는 아이들이니까 교회로 안내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도록 다음 날로부터 데리고 와야죠. 그러면 아이가 교회 나오게 되면, 저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애들이 영락교회 간다는데 나 서울의 광림교회 갈 수 있겠어요? 택도 없잖아요. 애들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우리도 아이들한테 벌벌벌벌 떠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엄마들이 치맛바람 설치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바쁜 중에도 바짓바람이 이렇게 해서 꼼짝을 못하죠. 뭐 교회 학교 애들이 다 우리 교회는 학교에 채플실, 학교에 그 시청각실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교장 선생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개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고 있는 중이죠. 생각이 전환이 필요해요. 교회로 자꾸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학교에 장학금만 주면 돼요.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교실, 급식실, 시청각실, 강당, 요즘 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학교에 장학금 주면서, 근데 오늘 합지다 신문에 보니까 나왔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제안했던 건데,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키면 어른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교회라고 의미하는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 이사 오고 나서 거의 2달 동안은 잘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그 교회, 처음 만난 그 목사님, 그 교회로 머니까 못 가니까 가까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 중요해요.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첫 만남이 중요해요. 처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서비스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입주하는 날 앞서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전점검 요 2번만 공략을 하면 그 이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예를 보십시다. 처음에 보면 안녕하세요, 가까운 영락교회에서 온 민집사입니다. 지금 사전점검을 하면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주죠. 키, 고다리 키. 그러면서 당신 집을 흰 종이를 하나 주면서, 흰 종이 주면서
이상 있는 거 적어오세요 하고 준다고요. 그날 현장에서 제가 코치하겠습니다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락교회 다니는 민지사인데 교회 다니시지요? 꼭 교회 다니시지요? 라고 물으라 하면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지요? 긍정적으로 교회 다니시지요? 그러면 무슨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 거의 50%는 yes, 50%는 아니요. 그런데 확률상 80%는 예 합니다. 저는 안 다니는데 우리 애가 다녀요. 저는 안 다니는데 우리 남편이 다녀요. 남편일 경우 나는 안 다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주 교회 아주 골수부자입니다. 아이고 그 양반 좀 데려가라고. 그런 경우 사전 점검하는 날, 아마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주로 뭐 목금토든지 뭐 금토일이든지 그날 교회 다니는 거 확인이 되면 101동 105회에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님 그 메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정이 어디서 교회를 다녔는지,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다면 다니는 가정만 먼저 공략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3일 동안에 전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몽창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가정만 확인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니까 아이고 왜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뺏어오려고 그래요? 아니요, 뺏어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좋은 영락교회를 소개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교회는 뺏어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3일 기도회도 드리려면 가까이 나와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입주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좀 약화되고 퇴색됐습니다만 다 천국에서 다 만나볼 사람들 아니에요. 한 형제 가족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그 속사람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날로. 그 외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또 집사님들이 준비하시겠습니다만, 구역별로 준비하시겠습니다만, 커피나 사탕이나 아이들 좋아하는 뭐 막대사탕, 새콤달콤, 비눗방울, 풍선,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준비해야죠. 서비스해야죠.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서비스해 주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됩니다. 그 시행사나 또 시공사에서 서로 협력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한 코너에서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파라솔 한 2-3개 갖다 놓고 거기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커피 서비스하고요, 또 커피, 녹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차 종류. 그리고 사탕도 박하 사탕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사탕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탕들을 이렇게 해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 사전 점검하는 날. 그래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스 하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서 이사 오시나요? 예, 서울의 신사동에 소망교회에서 옵니다. 압구정동에서 옵니다. 소망 광림교회 다녔어요? 아, 그래요.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우리는 영락교회입니다 라고 전도지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울에서 이사 온다, 그죠? 광림교회 다녔다. 그리고 자녀들은 몇 명인가요? 우리가 교회 학교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지요. 여러분, 어른하고 주일학교 학생이 같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교회 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보내겠습니다. 그날로 결정한다고요. 보내겠다고 하는 얘기가 흔히 많이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말이에요. 그럼 그날 거기서 애기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엄마나 아빠는 아이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없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모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죠.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일학교 부흥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주일학교가 한 3,600명 가까이 3,000명 넘게 출석을 합니다. 작년은
아마 한 6천, 7천 명 정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초창기 입주할 때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끌고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발견케 하시고 헌신하게 하셨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어른이 오게 돼 있어요. 어른은 예의상, 체면상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곳 탁 단칼에 끊고 가까운 우리 영락교회에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녁 예배는 우리 영락교회 오다가 낮 예배는 본교회 가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이죠. 한 주, 두 주죠. 여러분,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여기서 쉽게 분당까지만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분당까지 거리가 최소한 빨리 가도 30분 거리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차라도 한번 맡기려고 치면 예배 시간에 지각합니다. 지각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잖아요. 한두 번이지요. 첫 주도 지각했고 두 번째 주도 지각했고, 거기까지 출발하려면 벌써 우리가 11시 예배에 참석하려면 10시부터 막 급하게 준비를 해도 11시 예배에 맞춰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 있고 준비하려면, 그러다 한 번, 두 번 지각하고 나면 부부싸움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숙해도. 장로님들도 부부싸움 합니다. 그죠? 뭐 목사님들도 부부싸움 하는데 뭐, 그죠? 예배 시간 늦는 것만큼 자존심 상한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그러다가 시험이라도 들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가는 길 가운데 야, 당신이 좀 일찍 화장 좀 하지, 조금 더 부지런히 떨었으면 지각 안 할 텐데 당신 때문에 지각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 오면서, 점심 먹고 오면서, 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애들 다니는 교회로 같이 가자, 합류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할 때 또 사전 점검 시에 집중 공략하면 거의 되게, 보통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 단지는 한 30%, 40% 됩니다. 그러나 10분의 1, 많게는 10분의 2까지 그 단지 세대에 사람들이 등록돼서 교회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확률이 10분의 2가 넘어서요. 20%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기존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요즘은 다 스위칭합니다. 수평 이동하게 돼 있어요. 가까운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쁘다 옳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례 발표할 때 감신대, 뭐 성장학 교수들, 성결교, 또 오순절 신학자들 모두 모여서 현대 사회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문제될 거 없다, 스위칭 크리스찬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어떤 방법 내놓아서 성장하는 것은 무리 없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국민일보에서도 나왔고 모두가 문제없다라고 했어요. 문제없잖아요. 무슨 우리가 뭐 이단입니까?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사 올 때 특별히 우리가 서비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사 오는 날 우리는 다른 거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막 현수 막 걸고 막 요란법도 떨어도 우리는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행주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걸레. 어떻게 합니까? 이사는 포장 이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아주머니들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사전 점검하는 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체크한 것을 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가정만 가서 섬겨요. 그것도 이삿짐을 부린다고 하죠. 이삿짐을 내리면 보통 2시간 걸립니다. 1시간 반쯤 짐 내린 상황에서 가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 가서 우리는 영락교회 다니는데 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발 신고 다니니까요. 신발 신고 싱크대나 소파나 그런 데 잠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청소만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만 해요. 그리고 커피 준비해서 아니면 물 준비해서 서비스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간단한 원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집중 공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라인에 한 가정, 두 가정 그들이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라인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입주 마무리돼서 그 이후에 그 기신자들,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락교회에 나와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때 그 라인을 공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신자들을 복음 제시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 프로그램을 잘 내놓으셨는데 이웃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 라인에 한 가정도 없으면 그것이 어렵단 말이죠. 그럼 2차 단계죠. 첫 번째로는 이사 오는 날 공략해요. 경험에 의하면 제가 주로 아파트 단지로만 다니는 전도하러 이렇게 코치하러 다니니까 보면 이사 오는 날 등록하는 가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이 큰 가정일수록, 믿음이 좋은 가정일수록 그날 등록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분들이 본교회 갈 것 같죠? 요즘은요 아주 스피드 시대가 돼서 당장 그날로 결정합니다. 그날로 예배드려요. 교표만 안 붙일 뿐이지 그날로 예배드려요.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이사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사 오는 날 주의 종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로 예배 드려준다고요. 짐 드리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단사 예배해 주세요. 예배 드려주면 그 가정은 한 달 안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안수집사 장로님들도 우리 평촌 세종왕교회 보니까 장로님들이 15분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그 교회에서 장로님 된 분들은 5분밖에 없네요. 25년 됐는데 25년 됐는데 5분이고 나머지 15분 가까이는 다 외부에서 온 장로님. 그 장로님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옮겼습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신앙이 없어서 옮기셨습니까? 아니요, 가까운 교회에서 더 충성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청직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면 가까운 교회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사전 점검하고 아파트 입주할 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보면 반응을 살핀다. 이것은 이제 아파트 문을 1대1로 노크해서 맨투맨으로 여는 방법입니다만, 우선 사전 점검 시에 여러분에게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날 보여줄 겁니다만, 주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도지. 교회 다니시는지 안 다니는지 첫 번째로 확인했습니다. 그죠? 입주를 축하합니다. 교회 다니시지요? 예스, 노 나오면 예스 하면 아, 우리는 영락교회인데 이거 하나 드리지요. 그죠? 그러면 모두가 우리가 축하 인사를 하죠. 입주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아파트 입주하게 돼서 축하합니다. 그러면 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따라가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본부로. 우리 본부가 있어요. 본부는 뭐냐면 파라솔로 이렇게 커피만 해놓고 또 쉴 수 있도록.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급한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섬기자 말이죠. 그 일은 사전 점검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는 이제 짐을 포장 이사를 하니까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몇 동 몇 호에 이사를 오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사다리차가 올라가든지 짐 올라가는 걸 보면 아, 몇 호에 오는구나. 그래서 주인인지 일하는 분인지 그날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회 다니십니까?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복음도 제시하고 복음 증거하지만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선 우리 교회를 인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확률상 10명 중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명 가까이입니다. 가정으로 볼 때, 퍼센테이지로 볼 때 80%가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4인 가구로 볼 때 아빠가 교회를 다니든지 엄마가 교회를 다니든지 이들도 안 다니면 아이들 둘이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확률상 교회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 또 안내하면 거의 많은 세대가 우리 영락교회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은혜와 진리교회도 우리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평촌에서, 평촌 신도시, 산돈 신도시에서 은혜와 진리교회가 얼마나 참 살벌합니까?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이겼어요. 거기는 쌀까지 갖다 주고 그랬어요. 우리 저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쌀 20kg짜리 막 10kg짜리 전도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먹으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또 거기 교회는 교회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제가 만든 교회인데 지금 세종왕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교회를 만들었죠.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지지, 뛰다가 부러지려고 하면 그대로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은혜와 진리교회는 싹 도배해버립니다. 교회만 다닌다 하면. 야, 그런데 원수도 외당 다리에서 만난다고 내가 그 교회 부탁하러 간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큰 총회장 지낸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이 부도 날라고 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데 시화에 큰 회사를 하는데, 건설 회사를 하는데 빌딩을 져놓고 수십억 들여서 빌딩을 8층짜리를 져놓고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지성전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장로님 그 빌딩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쭉 해서 보니까 7개 조사를 해보니까 7개 빌딩을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러니 맨 밑에 갈 수밖에. 그래서 저한테 급히 달려온 거예요. 거기 혹시 아시는 분 없냐고. 아는 분들이야 있죠. 제가 순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뭐 대교구장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 알아서 가려고 했더니 뭐 조용 목사님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참 원수가 진짜 거기더만요. 전도 현장에서 막 싸우던 여자 전도사님이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 전도사님이 겨울에 막 짧은 치마 입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제가 그때 초콜릿, 겨울에는 초콜릿을 먹으면 열량이 많아서 덜 추워요. 사탕도 그렇고. 그래서 한 5,000원어치 사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도 특공대가 보통 12명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봉고차로 15인승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전사님은 승용차 타고 와서 벌벌벌벌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그 떨고 있는 모습이 안 돼서 사탕, 알사탕하고 이렇게 5,000원어치 드리는 것이 그 전사님은 그렇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서실 들어갔는데 저는 아주 믿음이 배짱 믿음이 돼가지고 하여튼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웬일로 오셨냐고. 2차 저차에서 왔는데 조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 정장로님 빌딩 문제도 지성전으로 돼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원수 같던 그런 교회에서 거기도 이길 수 있어요. 거기는요 아마 올 겁니다. 오겠죠. 올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올 겁니다. 아주 악당들인데 교폐 작전을 하니까 우리는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란 말이에요. 시간을. 제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총동원돼야 돼요. 한 사람이 한 가정 등록시킬 수 있는 세대가 1000세대가 넘을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한 가정 등록시키기가 1년에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래서 나 한 가정 했어 하고 뒷짐지고 다니세요. 요 시간 그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손 없는 날, 권사님 손 없는 날이 언제지요? 음력으로 9일, 10일, 그죠? 19, 20, 29, 30 손 없는 날이에요. 이 날은 천하 없어도 나오셔야 돼요. 입주할 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얘야 시어머니가 아니면 친어머니가 그날은 좋은 날이란다. 그럼 좋은 날이라면 이사 온다고요. 손 없는 날, 그 날이 토요일이든지 주일날 겹친다든지 아니면 4월 초파일날 손 없는 날이 걸린다. 그 날은 하루에 30가정, 보통 여기 세대수로 보면 1000세대면 40가정이 하루에 입주를 합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가정 수가 있으니까요. 30가정에서 40가정 이상 오는데 손 없는 날은 2배로 많이 와요. 그냥 약속도 안 해놓고 그냥 밀고 들어온다고요. 날이 좋은 날이라고 하니.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파트를 25층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배를 아파트가 입주가 마무리된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아파트 문은 두들겨야 되니까요. 경비 아저씨도 구워 삶아야 되고 또 분여회와 협조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쭉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 이 목사님 서로 상의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는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하려면 신사적으로 아주 양반으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파트는 그래요. 아파트는 경비가 통제를 하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구워 삶을 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약을 드려야지. 보약이라고 우리 보약이 말고 바카스하고 뭐 우르사나 또 뭐 요즘 뭐 남양 알로에 뭐 또 알로에 마임 그 있잖아요. 캡슐들 좋은 건강 보조식품들 한 박스씩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씩 낱개로 하나씩 해서 이거 귀한 것이니 드시지요. 이 경비 아저씨를 공략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이사 온 것을 모를 경우 경비 아저씨들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더 적극적인 경비 아저씨는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그것까지 알아놔요. 그렇게 알려주신 분들에게는 서비스 해드려야죠. 짜장면을 시켜드린다든지, 그죠?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요. 우리가 늦을 때가 있잖아요. 또 일찍 철수할 때가 있잖아요. 입주할 때 뭐 저녁 늦게 뭐 10시, 9시에 이사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새벽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날 짐을 싸놓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25층서부터 쭉 놓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벨 누르지 않아요. 벨 누르면 입주자들은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하루에도 10번, 20번 벨을 누르니까 놓고 해야 돼요. 입주할 때는 방문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습지 오지요, 주소 아줌마들 오지요, 뭐 중국집 오지요, 치킨집 오지요, 피자집 오지. 그냥 말도 못해요. 그것도 여기 모르긴 몰라도 교회 10개 교회는 올 겁니다. 최소한 교회마다 와서 비리비리비리비리 누르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고 하는 거. 또 그 앞서서 우리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가정들은 배를 못 누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갓난 아기 사진을 문 앞에다 딱 붙여놓고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벨 누르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오기로 작정한 가정들 말이에요. 또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교회 나올 듯 말 듯 하는 가정들은 미리 그렇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벨을 눌러서 만나면 자꾸 이런저런 영락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막 자꾸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아예 차단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 애기 사진 붙여놓도록. 그럼 아무도 벨을 못 눌러요. 그럼 조용하게 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자, 그 다음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급해서 25층부터 계속,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죠. 그 지혜롭게 해야지 밑에서부터 탁 하면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만 뺨 맞은 이야기를 할게요. 뺨 맞은 이야기. 요즘 수준들이 높아서 그냥 뺨 때리는 거는 쉽게 때립니다. 제가 안경이 2번 깨졌어요. 그도 그런 것이 입주할 때는 사실 민감해 있어요. 잔금 처리 때문에. 거의 다 그렇지 않지만 개 중에. 왜냐하면 잔금 처리를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요즘 금융권도 그렇고 참 대출이 요즘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입주가 더디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요 경기도 광주 가니까 2달 안에 입주가 다 해야 되는데 6개월이 되도록 입주를 못 하잖아요.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어렵고 또 그 밑에 시공사, 하청업체들 다 어려우니까 바닥 포장도 안 하고 입주를 한다고요. 적용도 안 하고. 왜냐하면 돈 잔금을 받아서 갚으려니까. 그렇게 어려운 때예요.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거기 모이는 데가 조폭들이 모이는 데예요. 아마도 이제 볼 겁니다.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구경하고 싶으면 폭력배들 싸우는 거 구경할 수 있어요. 사전 점검하는 날 전날, 그러니까 14일 날 사전 점검한다 하면 그 새벽에 보면 한 5시쯤이나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면 시커먼 놈들이 한 30명씩 딱 이렇게 서 있다고요. 서로 힘겨루게 하느라고요. 경찰 가족 있는지 모른다만 참 경찰들 형편없어요. 그런 놈들 싹 잡아들여야죠. 그런데 가만히 왔다 그냥 가요. 막 싸우는데도 막 터지고 막 싸우는데도. 그래서 장악한 사람들이 거기에 샤시를 하죠. 샤시 아시죠? 그 샤시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도 거기에 이윤이 40% 가까이 돼요. 그거 힘겨루기 해서 이기면 그 1000세대에 100만 원이면 40만 원의 이익이에요. 30만 원, 40만 원 이익인데 3일 만에 그렇게 몽창 벌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는 거 보면 참 아쉬워요. 그거 갈 때마다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목사님 여기도 오셨습니까? 저보고 제가 두목 가세요.
아파트 입주하는데 사전점검 다 가니까 조폭들은 저 목사님은 조폭인지 뭔지 모르겠어. 맨 여자분들만 데리고 다닌단 말이지. 조폭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당신들도 다 교회 다니는, 또 자기 와이프가 다니고 애인이 다니고, 조폭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타치를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커피도 얻어먹어야지, 사탕도 얻어먹어야지, 다 얻어먹어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잘 보인단 말이죠. 그 문제가 없는데 25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별 경우 많은데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요즘. 근데 우리도 이제 문 여는 것이 우리 전문이니까 노크를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노크하고 문고다리를 이렇게 돌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분명히 사람 인기척이 있는 것 같은데, 물소리도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크를 딱 하고 손잡이를 노크를 한 다음에 한 2, 3초, 4, 5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땡기거든요. 근데 노크를 했는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싹 열었는데 세상에 하나도 옷 안 입고 여름에 이렇게 문구멍으로 보려고 하다가 나는 문을 싹 열었단 말이죠. 이야, 실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런 구경도 했어요. 문 단속 잘해야 돼, 여름철에 특별히.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단지는 사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문 열 때는 한꺼번에 확 열지 말고 천천히 해라, 천천히. 네, 여러분, 재미난 일들이 많고 또 복받은 일이 많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마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걸 보면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어려운 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시간만 들여서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칠하는 아줌마들이 한 보통 120명 옵니다. 니스 칠하는 아줌마들, 이제 사전 점검할 때 그 아줌마들도 보통 100명, 200명 가까이가 모여요.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그분들 한 번 이 칠하는 거 오다 맞는다고 그래요. 그 맞으면 40만 원씩 얻어요, 하루에. 칠하는 아줌마들 전체 칠도 하고 문칠도 하고 다시 다 하거든요. 니스 칠하니까. 그분들은 쭉 200번까지 번호 달라고 새벽 4시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돈 벌려고 그렇게 새벽 4시서부터 와서 대기하고 줄 번호표 받아서 서 있다고요. 우리는 8시 반쯤은 모여야 돼요, 3일 동안은. 그래서 번호표 타서 우리도 집사님 먼저 가봐 하고 집사님 간 다음에 또 그 다음 번호 타서 하는 일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소개해야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락교회 소개하고요. 우리 교회 학교로 아이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여기 와 계신데 기도 받으시죠. 세 가지 간단하잖아요. 그럼 오늘 바빠서요? 그러면 이사 오는 날 뵙겠습니다. 이사는 언제 오시나요? 그럼 이사 오는 날을 정합니다. 5월 13일 날 사전 점검이면 6월 13일 날 우리가 이사합니다. 아니면 6월 20일 날 이사합니다. 그럼 그날 우리가 좀 도와드리지요. 그렇게 됩니다. 딱 2번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생수작전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수를 준비해서 이사 오는 날 서포트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사 오는 날 물만 주고 물통은 찾아오는 거예요. 약수, 이둥 남아있을 거예요. 약수터 3번만 떠다 드리면 돼요.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그럼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우리는 왜 물 안 줘요? 그럼 거기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생수작전, 돈 재정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해서 복 받았잖아요. 저 개인의 간증입니다. 아마 우리 교단에서 저만큼 경제적으로 복 받은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저 늘 간증합니다만 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칠골 아주 산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제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불렀는지 모릅니다만,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처럼 자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객지 생활을 했어요.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내 죄 아닌 내 죄인가요. 배고플 땐 입술을 깨물고 목마를 땐 눈물을 삼켰다. 우리 동생하고 참 많이 불렸어요. 동생도 목사님 되셨는데 여기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우리 동생 목사가 강의를 왔을 법도 하고 수원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학교 오프닝 할 때 강사인데 민만규 목사라고 온누리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오프닝 하는 강의를 하는 동생 목사인데 둘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왔으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른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 개인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말고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쉽게 말하면 43억, 시가로는 100억 가까이 되는 종교 부지예요. 대단히 큰 복을 받은 거지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목사님 용서하세요. 10배는 부자일 겁니다. 저 자동차도 조폭들이 줍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폭 두목을 전도했더니 목사님 에쿠스 타시지요. 내가 한 달 타다 줬어요. 한 달 타다. 기름값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랬더니 저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그 교회 3개월 가까이 코치를 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하니까요. 현장에서 자동차 좋은 차 사주십니다. 전도가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단지에 10분의 1을 등록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전 점검할 때 14, 15, 16인지 13, 14, 15인지 요번 내일 모레 글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목금토나 뭐 금토일이나 그때 꼭 명심하셔서 그 3일 동안은 나오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한 달 뒤에,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조절하세요. 한 달을 비워놓으세요. 여름 휴가 내는 셈 치고 다른 때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입주할 때, 그때 길게는 2달 텀을 잡아서 나는 언제 하겠다 해서 목사님하고 약속들을 하셔서, 그리고 특별히 음력 날짜를 보시고 손 없는 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공휴일 날 가겠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헌신하세요. 그때 말고는 다른 때는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와서 그 당지에 당신들이 전도합니다. 아파트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투입돼서 전도하지 않아도 거기서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나와서 정착해서 뿌리 내린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게 그 단지를 전도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 우선 선결 과제니까 그분들만 인도하자는 말이죠. 그 이후에는 당신들이 하시오. 한 달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숫자면 5번 나오기 어렵습니다. 5번씩만 일주일에 헌신하시면 다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천지가 계획돼도 그날은 꼭 지키셔서, 그죠? 릴레이 기도할 때 대신 기도 요청하잖아요. 내가 못 가면 다른 분들한테 부탁하더라도 그 동단지를 책임지도록 해줘야죠. 그거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코치를 하게 될 텐데 나오는 게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권사님들은 무릎이 아프시고 하시면 기도로 도우시고, 또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커피 서비스하는 걸로 섬기세요. 젊으신 분들은 랜드로버 신고 따라다녀야 되니까 뭐 일부러도 운동을 하는데 꼭 명심하세요. 사전 점검이 언젠지 아마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그때 간단한 원리예요. 지금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몰라서 못해요. 아마 사전 점검 누구한테 지금 오늘 들은 얘기를 다른 교회에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또 같이 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에 붙여야 돼요. 사전 점검 제도는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개 지역에 한 개 교회만 가니까. 그래서 사전 점검을 집중 공략해야 많게는 10분의 1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여기 입주하는데 우리 전도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입 딱 닫고 있다가 그냥 슬렁슬렁 나오셔야지. 다른 교회 알면 그 교회도 나오지요.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금방 슬렁슬렁 배운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입 단서 명심하세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우리 여기 영락교회하고 수원 순복음 이재창 목사님 그 교회만 두 교회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치들이 상의해서
한 개 지역에 한 개 하는데 수원 지역은 크니까 여기 하고 거기 하자. 두 개의 교회만 결정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알면 아주 마음이 심란해져요. 막 서로 교인들 간에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안수집사 가정이란 말이지. 안수집사 가정이면 부부 나가지, 애들 나가지, 그분들 헌금 생활 잘하지, 봉사 잘하지. 오자마자 여러분보다 더 잘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식 느껴야 돼요. 아파트 당첨돼서 당신들 집 마련해서 오면서 야, 이제는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집 하나님 주셨으니, 좋은 집 주셨으니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믿음 좋은 가정들이 오면요, 여러분 뒤처져요. 그 이유는 생각 말고 입주할 때, 사전 점검 때, 그때만 나오시면 아주 교회가 급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예수의 도성을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가 이 수원을 거룩한 성시화하는 일에, 거룩한 도성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교회로, 예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월드 매량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이 정말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원이 거룩한 도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며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드려지며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기는 이제 아버지 저 월드메리드 형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저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에 거룩한 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밑에 점점점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때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